네. 오늘은 음력으로 뭡니까? 4월 초인가요? 또 첫 번째 일요일 법회고, 그러면 내일 모레 며칠 후에 4월 초일이라 해서 또 부처님 생신날이라고 해서 크게 법회가 벌어지죠. 그러면 지금 뭐 조팔 법문을 볼 때 이상하지만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부처는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왔다 하잖아요. 무슨 뜻으로 왔느냐? 근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생사일대사, 생사라고 하는 건 나고 죽는 일입니다. 사람이 나면 뭐 10년, 20년, 50년, 60년 살지만 결국 마지막에 죽는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크다 하더라도 나고 죽는 일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죽음이 없다고 하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고 그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내감으로써 몸이 늙어지고 늙으면 몸이 요게저게 고장이 나거든. 내 병이 난다. 마지막에 결국 이 몸이 내 죽음에 꽉 버리면 그 다음에 50년 살았는지 60년 살았는지 70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잠시 지나가 버리면 그 이때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샀느냐, 목표가 뭐냐, 살아가면서 사람이 노력 안 하고 애 안 쓰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노력하는 끝에 결과가 뭐냐,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다. 이야, 너무 아무리 내가 재물을 모아놓고 뭐 묘계로 크게 높이 날리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병들어 죽어버리면 맞죠? 혼자라냐. 그래 부처님도 출가하신 동기가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 자기가 일국의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갖추었고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부러워하지만은 근데 이제 인간 세상에 사는 모습, 사람이 나며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음에 딱 도달하게 되면 또 이 세상 태어나는 것이 그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너무 허다해.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서 큰 마음을 품고 출가하신 것이 알겠어요. 생사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 생사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고 하면 처음에는 그때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의 하는 모습에 따라 고행도 하고 단식도 하고 굶기도 하고 가생 고행을 하셨지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고행하는 것으로서 생사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하게 되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열릴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거든. 이제 그것이 아니다. 몸 고행하는 걸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간파하고 다시 몸을 회복 하고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았다 하는 그 뜻이 보리수 나무 아래 보리수 나무입니다. 우리는 보리수 나무를 나무로 생각하지만은 보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깨달음의 마음자리를 보리수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제 명상에 잠겼다가 생사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에 이것도 생사겠지만 근본은 마음에 있다. 생사가 도대체 뭐냐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되면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면 결국 이 모습이 이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하지 못해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몸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자꾸 시시각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병 걸렸다가 뭐 개활했다고 이거는 날씨가 비가 오고 뭐 구름 끼고 날씨 좋아지고 태풍 불고 하듯이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생사가 도대체 무엇이냐도 가만히 깊이 간단해 보니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했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다. 모양만 바뀌고 있는 건이지.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조건에 따라. 그때 우리가 인연연기법이라. 물 하나로 볼 때 보세요. 물을 적당한 온도에 우리가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대로 물로 액체로 있다. 그런데 10년, 20년 뿐만 한 달, 두 해 갔다 하면 물 한 발도 없어졌잖아. 물이 어디 도망가 버렸나. 그러니까 물이 바뀐다 이래. 뚜껑을 딱 닫았으면 날아가지 못하지만은 뚜껑을 닫지 않고 채로 어디 갔다 오니까 물이 모양이 바뀐 거 아닙니까? 수증기 눈에 보이지 않나. 거기에 이제 높이 하늘로 올라가며 식으면 구름이 되고 또 식으면 눈도 되고 또 녹으면 물방울로 또 바뀌고 너무 식으면 얼음 덩어리가 된다. 그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액체가 기체로 되고 기체가 또 뭐 구도소 뭐 돌멩이처 얼음처럼 고체로 변한다. 그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때 때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진 대로 없다. 그게 불생불멸이라. 그 생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이러면 사라지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으로 뭐 하루에도 수천만 번 8만 4천 번의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생사라고 하거든. 그러면 생사 해탈이 뭐냐 이라. 예? 우리가 생각이 나면 사라지고 나면 사라지지만은 생각이 생겼지만은 같이 나지 않고 생각이 사라졌지만은 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불생불멸이라 해요. 그것이 뭐냐? 부처님 그거를 깨달았다. 그거를 부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성취했지만은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에 계속 윤회하면서
육도윤회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우리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이 불생불멸의 마음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나 일체의 중생의 미물 곤충까지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갖추고 있답니다. 근데 이 마음이란 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거는 잠시도 간단하게 있어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 소리가 나면 소리를 의식하자 이렇건 저렇건 어떤 물체를 보며 물체를 알자 이렇건 저렇건 그죠? 냄새가 나면 냄새를 알자 또 이렇건 저렇건 좋다 나쁘다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나쁜 거는 멀지 하고 싶고 그 뜻대로인데요. 그 괴로워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죠? 그 사람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깨닫기 전에야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이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니까. 그 괴로움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무엇이겠어요? 부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 보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경전을 보면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망상집착이라고 하는 구름이 가져가지고 그 밝았던 마음이 구름이 덮여버리며 그렇죠. 구름이 덮여버리면 풀을 하늘 보지 못하잖아. 그렇다. 이 구름이 밖에서 날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망상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 망상 집착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런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푸른 하늘이 구름이 사라져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이 생각이라는 구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우선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람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도하는 사람 수도,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또 자기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깨칠 수가 있느냐, 빨리 송부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뭡니까? 생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냐 그것이 왕자. 그게 탁탁하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깨닫지 못한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떠냐? 그와 정반대죠. 이때까지 모든 생각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어떤 수작으로 부리고 어떤 제조를 부리고 어떤 기술을 부리고 결국은 온전치 못한다 이거야.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을 깨달았다 이거야. 그 생각은 날려버려. 그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구름에 가려서 답답해서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던 것이 생각 날려보니까 생각 아닌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거기서 일상생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름이 덮여서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는 구름이 사라져 푸른 하늘을 보고 상쾌하게. 미와 오, 요겁니다. 보이세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않는 사람 없잖아. 고통이 괴로움이라고 내용 분석하려면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다더러 머리도 좋고 책도 많이 보고 하지만 머릿속에 복잡하. 학교에 공부도 하고 박사 학위도 따고 명예 교수도 뽑고 그런 사람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하지요. 세상에 살아나가는 기술도 이제 지식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많은 투자로 해서 남들이 나를 박사라고 우러러 보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항상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조건하면 어디로 가는지 그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늙고 병들 죽어가 버리며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콱 가려. 그럼 육신은 이 주인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육신이 뭐 손가락이 주인이 있다. 손가락 어디 갔다 오거라. 갔다 옵니까?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육신을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 내 마음이죠.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이 마음이 육신 속에서 이렇건 저렇고 온갖 귀로 들으니까 이렇건 저렇고 눈으로 보니까 이렇건 저렇고 코로 냄새로 맡으니까 이렇건 저렇고 온갖 생각을 하잖아.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며 몸은 마음이 그림자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며 몸도 답답하게 이제 사방에 소동되고 있던 몸이 쓱쓱하게 막혀버리고 고장 이제 그게 병이다. 그랬던 것이 하루아침에 마음속에 답답했던 구름과 같이 싹 사라져 맑아지며 몸도 같이 따라서 맑아진답니다. 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보니 생사라는 하는 것이 본래 없다. 그게 본무생사. 깨닫고 보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났다 죽었다 늙어가 죽어간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헛도거리 헤매고 있다는 깨닫고 보면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이 맛이 희한하지요. 우리가 왔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왔을 거 아니야. 살아있는 몸이 결국 죽었으면 어디로 갔는지 컸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온 곳이 보이고 요 물건이 간 곳이 보인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다. 그 생사 거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지만 온 것이 아니고 갔지만 간 것이 아니고 생겼지만 생기지 않았고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불생불멸 속에 모든 모습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불이지. 내 눈앞에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내 자신은 왔다고 해서 같이 오고 갔다고 해서 같이 사라지지 않다.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건 오고 가고 했다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시시각각 생겼다가 사라졌다 서울 남대모 작가 정도 다 하잖아. 그렇잖아. 마음속 생각이 뭐 저렇게 마음이 같이 이동하는 건 아니랍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야. 마음이 그릇 얼마쯤 되겠지? 한 말, 한 섬. 우리 망상이 숫자 몇 개 됩니까? 이거는 뭐 미세먼지처럼 미진 그 많은 번의 망상 담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로 덮고도 남는답니다. 시주고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것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없나, 화나는 것이 없나, 뭐 또 즐거운 것도 없나, 뭐 온갖 것이 마음속에 포용되고 있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왔다 갔다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남들하고 좋은 줄 알고 온 사람 실제로는 오지도 가지도 않은 마음속 생각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뭐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불생불멸이라 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생각 아닌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자기라고 합니까? 생각을 자기라고 합니까? 그 생각을 내가 아니라고 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없는 데가 없어요. 생각할 때는 생각 속에 있고 생각이 사라지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 속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잡아버리면 이런 게 나구나. 아시겠어요? 생각이 사라졌어요. 나는 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자기라고 한다면 생각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글쎄요. 생각을 자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뭐 환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맞죠? 지금 잠깐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남대문 자갈치 우리 아버지 버스 떠오르잖아. 그 생각이라 하잖아. 그 뭐 환상이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때 내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 있느냐.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생각이 사라졌어요. 생각이 사라졌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생각을 자기라 보면 생각 속에 자기가 있다입니다. 생각은 사라졌지만 나는 안 사라지고 있구나. 다음에 무슨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대. 생각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로서야 누구든지 답할 수 있죠. 생각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럼 그 생각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을 도대체 뭐고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하느냐야. 그건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 생각이 무엇인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이 도대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를 생각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벌써 그 답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또 바꿔 말하자면 파도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파도가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하지 말고
파도는 도대체 뭐냐? 무엇을 파도라고 하느냐? 그 바다에 가봐라. 철렁철렁. 아, 저게 파도구나. 파도가 뭐냐? 물 움직이는 것이 파도 아닙니까? 물을 파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며 파도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 아닌가? 맞죠?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났다. 파도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물에서 생겼다. 또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럼 바람이 도대체 뭐냐? 가만 바람 불 때 가만 보니까 수건 갖다 놓고 붙지 움직이거든. 뭐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여러분 건드릴 따요. 그거 바람이라고 하거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났다. 알지요? 파도는 물에서 일어났다. 알지요? 또 바람은 공기에서 일어났다. 알다야. 그러니까 파도 없는 물을 보면 되고 바람 없는 공기로 보면 될 거래. 그렇죠? 그런 생각은 마음에서 나왔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 아니 마음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생각 아니 마음을 일로 보시오. 일로 봐라. 거기 거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생각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이름은 알지만은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거 맞느냐 저거 맞느냐 하다 보니 마음이란 자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란 거 생각하고 있는 놈이 마음이 아니냐? 물이 어떤 것입니까? 파도 움직일 때 저게 물이다 야 맞죠? 근데 파도는 이따가 사라진다 야. 그런데 파도가 맨 처음에 생기기 전에 물 모습이 어떤 상태냐? 파도 안 치면 된다 야. 그 파도는 없어요. 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파도 일어났다고 해서 물이 같이 생기거나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불생불멸의 파도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예. 그래서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는 거 마음속 온갖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막 감정이 나가지고 뭐 화가 나서 사람이 고통스러워 괴롭다고 하는 걸 따져보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처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죠? 부해가 나고 죽겠다. 화가 나 죽겠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화가 나는 사람이 상대방을 뭐 잡아 찍으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결돼요. 그럼 감정이 도대체 뭐냐? 감정이라는 거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기분 나쁜 생각하는 그 생각도 구름이 덮여버리며 구름이 없을 때 푸른 하늘이 잘 보였던 것이 구름이 가리며 안 보이면 답답하다. 감정이나 생각이 가리면 이제 이때까지 잘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아. 감정만 눈에 꽉 차버리세요. 뭐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그렇죠? 맞죠? 이런 병이 있다면 무슨 약으로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때 막상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감정이 도대체 뭐냐고, 감정의 정체가 뭐냐고
파도가 도대체 뭐냐? 파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하지만 파도가 도대체 뭐냐? 물 움직이는 것이 파도다 이거라. 맞죠? 그 물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 수를 저절로 가라앉아 버려요. 이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도대체 뭐냐 하고 화 속에 들여다보면 형광불명이다. 어디 갔는지 찾고 있는 내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 처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처리 못하고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근본을 밝혀보진 않고 망상 없애려고 망상 없애집니까? 응? 망상 물건을 갖다 놓으면 빗다리가 쓸어버리고 물로 또 내려버리지 비로 씻어버리지만 망상 어디 빗자질 해가지고 망상 없어집니까? 환상이거든. 환상 그림자 떠오르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죠. 뭐 옛날에 해가 되다가 다른 마대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었죠.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고 달마대사에게 그 질문했죠. 달마대사께서 그대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누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나에게 내놓아라. 그럼 내 코로나를 없애주겠다. 그 말씀 듣고 해가대사가 참 그렇구나 하고 자기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답답했던 것이 이 답답한 거 어떤 놈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가 하고 딱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체적인 이론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데 실제 네가 찾아보라. 말로서 하지 말고 망상 있거든. 다 가져오지 마라. 그 한 개만 접시 담아서 가져와 보라 이 말이거든. 어디 딱 돌이켜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달마대사 아마 그렇게 말이 나올 줄 알고 아마 미리 그랬는지 모르. 그렇다면 너는 이미 해결됐다. 안심했다. 딱 깨달아. 하하하. 멍청하게 장고대 하듯이 누가 옛날에 나를 욕했다니까 이놈의 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 벌써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답답한 생각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아 한테 아픈 감각이 환상보다 더 진하거든. 어떤 놈이 나를 때린다, 어떤 놈이 나를 때린다 할 때는 오그라 부라고 사라져 버렸어 순간적으로. 맞죠? 영력한 사람 그거를 잡아야 되구나. 너는 왜 나를 때리느냐? 또 가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 대 딱 때리자. 한 대 때리면 답답하고 때린 것만큼 감각이 뭐라고 표현해? 진하지 않아요. 때리자 순간적으로 눈이 어떤 놈이 날 때리냐 할 때는 상대를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면 또 옛날 생각도 또 말이 들어가거든. 이해되죠? 그러면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될 거 마음 자기 정체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놈 내 자신 아닙니까?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하는 놈이 파도 치고 있을 때 파도도 물이지만은 물은 파도 때도 물이고 파도 없을 때도 물이다 이래.